4월 14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치면서 주님 우리에게 부으신 넘치는 은혜 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restles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in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이절로 찬양할까요?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of Jacob. You use the weak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한 번 더. Your grac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So remember.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So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돌아가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화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칭찬받기 나원하네. 칭찬받기
앉으셔서 앞으로 이어질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긴 겨울 끝에 따뜻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봄학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 지체들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 모두 주셔서 학업에 전심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첫 1분기를 끝마치고 두 번째 2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일터 가운데 주님, 그들의 능력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주님, 미국 이제 곳곳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총기 난사 가운데 희생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하루빨리 의회에서 총기 난사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제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디모데 지체들 각 한 사람이 이제 각자 속한 공동체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로만 읽는 그 글이 아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예배소서 1장 1절, 2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2주 전에 디모데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2주 전에 3월 31일 예배 때 눈이 많이 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급하게 다들 서둘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좀 험난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2주 만에 이렇게 갑자기 봄도 아니고 초여름 날씨가 찾아온 게 굉장히 약간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보면은 잔디에 싹이 다 났고 나무에도 이제는 막 새순이 돋아나가지고 이제 정말 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일에는 또 눈인 소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일 오전과 오후에 하루 종일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날씨가 따뜻하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부활절 잘 보냈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많은 또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모이는 오늘 디모데 예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지난 한 거의 6개월 이상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3월 달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고
이제 4월부터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아마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본문들을 좀 정해 보니까 거의 5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왜 에베소서를 보는 걸까? 에베소서를 왜 보게 되는 것일까?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다 보면은 좀 어려워요. 사실 에베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어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봤었잖아요. 작년에. 로마서 못지않게 에베소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뛰는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여러분들의 또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에베소서 말씀의 큰 주제는 교회다움이에요. 교회다움. 어떤 주제를 이렇게 잡아볼까? 에베소 말씀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정한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큰 주제는 교회다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다 교회마다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텐데, 그러나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지,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혹시 아시나요? 어떤 교회인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었던 교회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러니까 모이게 힘쓰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었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작년 8월로 기억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5주 그 과정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회의 기능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다.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고, 말씀과 기도, 양육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그리고 선교가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조금 더 좀 빌드업해주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뼈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이론적인, 그렇지만 이론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회다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좀 얼개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개관, 전체적인 에베소서가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에베소 인사말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울리지 않아요? 마이크가 좀 태영 형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의 저자, 자, 여러분 에베소의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에베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많이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저자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 신약 성경에서 또 거의 절반가량을 바울이 쓴 서신들이잖아요.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니까 바로 그 바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4권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다.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조금 더 에베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에베소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가 바로 여기 있는 곳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뭐 로마가 당연히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그 도시인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보통 보면은 큰 도시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에베소도 마찬가지 굉장히 큰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배들이 드나들고 또 육상의 이런 교역과 해상의 교역들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했겠죠. 정치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많은 문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도 에베소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좀 타락한 환락의 도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데미라는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큰 신상이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그림 보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판테온 신전 같은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숙박업이 발달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다가 또 아데미 신전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또 우상을 판매하는 그 기념품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의 3년 과정 속에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밤과 낮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하였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얼마나 아끼고 또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사역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았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고, 그런 바울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었겠죠. 그런 에베소에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요. 에베소의 특징은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특징은 지금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성경 에센스라는 책을 제가 출처로 해가지고 정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 에센스를 쳐보면은 이 김윤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각 권마다 한 5분에서 6분 정도 짧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 받아보셨을 텐데, 그 생명의 삶 우리가 사무엘하 이번에 시작할 때 제가 우리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했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유튜브로도 나와 있는데, 예배소서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6장,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6장. 구절 순로는 155구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바울의 어떤 서신서 중에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1장에서 6장까지인데 총 2부분으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복음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 4장에서 6장은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크게 교리와 실천, 이론과 실제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서신의 특징이 보통 그래요. 로마서도 그랬었잖아요. 1장에서 16장 중에서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 12장에서 16장은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에베소는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에베소서를 볼 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보통 바울 서신을 쓰는 경우,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 서신 혹시 뭐가 있나요? 로마서가 있었고, 아까 얘기한 또 뭐가 있죠? 갈라디아서도 있고, 뭐 골로새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보통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그 바울이 쓴 서신에,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보낼 때마다 그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서신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당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삼고 서로 패가 나눠졌다는 것이죠. 파가 나눠졌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힘든 힘이 있을 때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그 복음의 어떤 정말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소개해주는, 그런 게 바로 바울 서신 일반적인 특징인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누구나 관심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누구나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사랑에 관련된, 영적 전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만을 위한 쓴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일반 서신, 약간 회람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인들을 향한 인사가 없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지인들을 향한 인사가 없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이렇게 나중에 안부 인사를 하는데, 16장 전체에 걸쳐서 안부 인사를 해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33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근데 에베소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를 거명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름을 특별히 거명하고 인사를 하지 않아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부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왜 해상 도시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적인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바울 서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총 바울 서신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107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에베소서가 1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사랑에 관해서 많이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약간 어렵고 깊이가 있고 딱딱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에베소서 전반에 흐르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에베소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앞으로 읽어보시고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시고 또 개인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많이 보셔야죠. 그죠?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에베소 전반에 흐르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베소의 전체적인 좀 약간 개관 설명을 마치고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 이제 바울의 인사말을 같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렇게 시작해요. 에베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아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밝혀요.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는 사도다. 사도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파견된 사람이에요. 파견된 사람, 파송된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파견된 사람이 바로 나다, 바울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받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내가.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가장 첫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여러분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때 같이 있었던 이가, 그 돌을 던졌던 이들과 같이 무리에 있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변화되었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부담스럽죠. 이 질문을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도 가끔 저희 아이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희 그 큰아들 은성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은성아, 은성이 너는 꿈이 뭐야? 은성이는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좀 목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너의 꿈은 뭐니? 너의 비전은 뭐니? 이렇게 약간의 책망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볼 때마다 저희 은성이는 늘 하는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요. 늘 똑같아. 한 번도 변하면 모르겠는데요. 늘 이렇게 은성이는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묻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쉽게 대답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질문에 답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내가 정한다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성에게 물었던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은성아, 하나님을 아빠는 너가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은성이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너가 여쭤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 그냥 다짜고짜 너 하나님 뜻 뭐야? 너 비전이 뭐니? 너 꿈이 뭐니? 이걸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너가 여쭤보면 좋겠어. 그리고 네 삶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그 꿈을 너가 발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의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인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1절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이고 두 번째는 신실한 자라는 부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발신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와 신실한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면은 먼저 성도의 의미가 뭔가? 성도, 우리 여러분 성도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성도, 그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성도, 저도 성도인데요. 성도는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그게 이제 원어적인 뜻이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은 좀 저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가 바로 성도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들, 그게 바로 성도의 의미죠. 신실한 자들은 뭘까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쓰는 단어인데, 용어인데요. 우리가 저기 밖에서는 신실하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사실. 신실하다는 의미가 뭘까? 신실한 자들은 뭘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믿음적으로는 약간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실한 자들이겠죠. 삶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신실한 자들이겠죠.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들, 그게 신실한 자들. 성도와 신실한 자들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역시도 성도이며 동시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역시도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교회다움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신앙에 따르는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겠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못 다닐 것 같아. 늘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반대로 좋은 인격은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참 많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지는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시로 믿지 않는 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들이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도이면 신실한 자인가? 오늘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여러분 4번 질문, 이 질문을 나눌 건데요. 우리는 성도이면서 신실한 자인데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는지, 그런 질문도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부분. 에베소를 쭉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무슨 의미냐?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라는 의미겠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의미.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죠? 부활의 의미는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맞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나의 옛 자아가 새 자아로 다시 깨어났다라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입었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게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이죠. 우리 디모데에서 지난 부활주일에서 세례를 받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민욱 형제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활주일 혹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디모데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세례식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했던 장면 기억나요? 와, 어찌나 눈물이 핑 돌던지 저도 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는데, 그 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이번에 준한이하고 수아하고 주호라는 아이. 주호는 우리 주희자매 조카인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게 세례를 받는데, 이 남매 먼저 이렇게 받았는데, 오빠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야 목사님 이제 세례를 주시니까 이 동생인 수아가 또 이렇게 오빠 따라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을 탁 지그시 감고 세례를 받는데, 그 모습이 그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세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절 말씀 보시죠. 2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요, 2절 말씀이 에베소서 인사말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굉장히 짧죠. 인사말이 굉장히 짧죠. 이게 다예요, 인사말은. 3절부터 바로 들어가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바울은 에베소의 본론부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2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사실은 에베소서의 어떤 핵심을 가르는 그 에베소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의 그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죠? 감옥 안에서 갇혀서 지금 에베소서를 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게 역설적인 의미죠.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라는 게 사실은 역설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어요. 그 은혜와 평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준다라고 하지 않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진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은혜가 뭐죠? 에베소에 보면 나중에 잘 나오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게 은혜라고 에베소서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저 주신 것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셔서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인쳐 주셔서, 이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그래서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은혜. 그게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평강. 제가 설교 중에 너무 자주 인용해가지고 이제 아마 평강의 의미에 있어서는 평안의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평강, 에이레네라 그랬잖아요. 에이레네. 그렇죠? 에이레네.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것. 그게 에이레네라는 뜻이라. 반대가 두려움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메림나오. 하나님과 떨어진 그 의미. 그러나 평강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시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문을 여전히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굳게 닫힌 그 문을 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샬롬이었어요. 에이레네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은혜가 먼저 오고 평강이 나중에 온다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 그리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은혜가 주어지고 나서 평강이 오는 것이다라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믿음의 완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한 3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굉장히 약간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받으셨나요? 좀 이해가 됐나요?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좀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광준 에베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러면 좀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좋아요. 그러면 돼요. 그 정도면 됐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들 에베소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 차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말씀을 필사도 해보시고 에베소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있어요.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라고. 칼빈 우리 장로교 교단인데 우리는 칼빈 종교 교육을 일으켰던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에베소였다고 해요.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부흥되었고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은혜와 평강을.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이제 에베소 말씀에는 기대가 되죠. 기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던지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 안 읽어보면 안 되겠는데요. 에베소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 그런 약간의 그런 설교가 돼야 됐는데 오늘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